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에 그때 훈련받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뭘 훈련받냐면 광야에 농사할 게 없어요. 내가 농사해서 내가 먹으면 이거 뭐 예측이라도 가능한데 예측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는 겁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거기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야 됩니다. 또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녹여주셔야 돼요. 그들은 무슨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기가는 모든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확실한 것 붙들면 됩니다. 확실한 걸 붙들면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확실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옛날에 근심이 뭡니까? 쌀독을 들여다보고 쌀이 있으면 좋다. 쌀이 있네. 이제 굶지 않아도 되네. 만족.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없나? 아무도 없네. 행복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행복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쌀떡 보면서 여보 살 있어. 행복하다. 오늘 아픈 사람이 없네. 행복하다. 그게 행복감이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이 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은 근심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몸이, 정신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밀물듯이 밀려오는 이 근심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우리의 죄도 맡기고 절망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듯이 이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식한대요. 내가 하면 안식이 없는데 맡기면 안식이 있대요. 그래서 못 맡기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좋은 반지를 하나 끼고 싶어요. 반지 세공사에게 말합니다. 좋은 반지를 만들어 와라. 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를 새겨와라. 반지 만드는 건 쉬운데 문구를 새겨오라니. 그래서 반지를 만들면 반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문구를 새기려니까 이것저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시여, 왕이 저한테 반지 만들어 오라 했는데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를 새기라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새기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항상 읽는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늘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나치 학대로 가스 실어서 죽어갈 때 그들이 그 용기 가질 수 없는 그곳에서 용기를 가졌던 문구가 이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못 나간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너무 거기에 창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요. 지금 젊음 지나가요. 지금 생명도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올 겁니다. 인간은 항상 살면서 나에게는 완벽한 행복이 주어지기를 꿈꿉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했어요. 기차에 두 레일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차에 두 레일이 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들은 좋은 일대로 갑니다. 그리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은 걱정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이걸 완벽한, 그게 계속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한꺼풀만 벗겨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그 집에도 근심이 있어요. 저 집에는 지질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집에도 보면, 찾아보면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로 끝난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서 패배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 항상 있습니다. 좋은 것은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가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가는 거예요.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반 전에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이슬조차도 안 내린다. 비는 그렇다고 이슬이 안 내리면 초목이 살아가 날 수가 없어요. 말 먹일 먹이도 없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이고 나도 가서 우리 기도하자. 재물을 버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다. 바알과 아세라가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근데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물이 철철 흘러넘치도록 했던 그 모든 물을 다 증방시킬 강력한 불이 임했어요. 그 힘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진멸하고, 그리고 비가 안 내리지 않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마라톤 풀코스 42.195km인가요? 그 풀코스를 마차보다 빠른 속도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최고 아닙니까? 영적인 파워가 최상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들어갔더니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고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근심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왔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마차 앞에 달려갔던 그가, 북이스라엘 있던 그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를 끝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하루길 더 가서 광야길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나도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깔끔한 인생이 되기를 합니다. 깔끔한 인생 없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깨름칙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오늘 앞에 13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를 합니다.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죽는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밀물듯이 제자들에게 밀려와요. 그때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 믿어라. 아니 주님이 죽으신다면서요. 아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죽으시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린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너네가 살아. 나는 빛이야. 어둠 가운데 비춰서 내가 비치면 어둠은 다 사라져.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 나를 문 삼아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너희가 꼴을 얻는 거야. 내가 그래.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5개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맡기지 못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근심이 테라소라는 단어예요. 이 테라소라는 단어가 어디 나면 요한복음 5장에 베스다 연못가에서 가서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낫는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테라소가 뭐냐면 물이 출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이제 뭘 이렇게 들고 갈 때 물이나 커피를 들고 갈 때 잘 쏟아져요. 중심이 안 잡히는지. 그래서 더 집중합니다. 안 쏟으려고 애를 쓰면 더 잘 쏟겨요. 희한하게. 그 최근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니까 안 쏟겨요. 집중하니까 더 쏟기고 집중 안 하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출렁이게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근심에 집중하니까 더 근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테라소는 명령형이에요. 근심하지 마. 명령입니다. 명령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테라소는 수동태예요. 내가 근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심이 그냥 있어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그냥 있고 출렁거리는 그 근심을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출렁출렁해요. 저에게 맡기고 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디프라는 실버스타인의 노래가 있어요. 작곡한 노래.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 뭐 한다면이에요. 여러분, 한다면 조건절이잖아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뭐 사소한 걱정이에요. 내가 내일 학교 가는데 못 일어나서 지각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내가 못 맞추면 어떡하지? 전부 이런 걱정이에요. 어른들의 걱정은 뭐 별 다릅니까? 어른들 똑같아요. 실직하면 어떡하지? 노후는 어떡하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라 하면 어떡하지? 살이 안 빠지면 어떡하지?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야유어 보인다 말하면 어떡하지?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오늘 그런 모든 걱정을 주님은 나 믿냐? 그럼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기세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출렁거리는 근심을 주님께 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햇볕이 좋은 것이에요. 햇볕만 비치면 심령이 사막됩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던 사람들은 나쁜 일을 겪을 때 못 견뎌요. 나쁜 일만 견디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독해지는 것으로 드러나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좋은 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비가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것이라면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 좀 근심되고 걱정된 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버드대 임상병리학과의 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걱정할 거 있으면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낫는 병이면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 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죽는 병이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근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중병에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말기암인데 죽는데 표정이 어둡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목사님, 나도 병들면 걱정이 되는데 죽는 병인데 왜 걱정을 안 하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출렁거리고, 여러분이 출렁거리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출렁거려요.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다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양의 물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얘기했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입니다? 요즘 주님 왜 저러시지? 자꾸 죽는다 하시네. 아이, 속상해 죽겠어.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도마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도마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도마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할 때 도마는 자기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에 정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모릅니다. 모르면서 모른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됩니다. 주여 잘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자기 자신의 모름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는 겁니다. 어느 귀족의 집에 바보 하인이 있습니다. 뭘 시켜도 자꾸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지팡이 너한테 줄게. 이거 들고 다니다가 너보다 더 바보 만나면 죽어. 네 갈 길 가라. 그래서 이 바보가 또 주인이 시키는 거에 충성을 다해요. 온 땅을 뒤지면서 자기보다 더 못한 바보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야, 내가 바보구나. 나보다 더 바보가 없네. 그런데 주인집에 소식이 들리기를 주인이 아파서 병들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어요. 병문안 갔습니다. 주인님 아프세요? 아프다. 많이 아프세요? 그래, 많이 아프다.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있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갔다가 언제 오시는데요? 이 바보야, 거기는 갔다가 못 와. 아직도 너는 바보냐? 그것도 모르냐? 그럼 주인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 준비된 게 없다. 주인님, 이 지팡이 주인님 가지세요. 저는 이 세상의 지혜에 무지했지만 주인님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주인님이 이 지팡이의 주인님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신다면 여러분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질문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얻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오늘 뭐 먹을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아파트에 살까? 단독주택에 살까? 이 집으로 이사 할까? 저 집으로 이사 할까? 그런 정도밖에. 진짜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가 결정해요. 전쟁 나가려니까 사무엘 안 와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해야 될 역할을 스스로 해버립니다. 결정을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각 왕도 죽이라 명령하세요. 진멸하라 하세요. 이건 드림, 헤렘이라고 해서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을 살려요. 외교적으로 도움될 것 같아요. 전리품을 챙겨요. 버린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아각왕도 결국은 죽었어요. 아각왕만 죽었습니까? 불순종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는 길보안에서 그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불순종은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을 믿고 알고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 얘기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를 아십니까?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구원 얻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미암다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디아예요. 무엇을 통하여요. 예수님을 통하면 길을 찾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집회는 특징이 회심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도 회심자를 불러냈습니다. 예수 믿고 작정하고 구원 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나오세요. 한 청년이 나왔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예수님만 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때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요즘 인도에도 비행기 사고가 있어서 끔찍한 일이 있었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어떤 지역에서 목표하는 지점으로 비행기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조종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 50%, 중간에서 추락해서 우리가 죽을 확률 50%. 청년은 이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당연히 안 타죠. 안 탑니다. 그러면 60%면 어떻습니까? 안 탑니다. 좀 더 올립시다. 75%면 이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아니요. 안 탑니다. 25%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85%면 어떻습니까? 안 탑니다. 그런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90%면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큰 마음 먹고 얘기합니다. 97% 어떻습니까? 안 탑니다.
필리그레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도 3% 불확실성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는데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전부를 걸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불확실해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는 틀림없다고 하는 것 중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99.9%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순도 100%의 완전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일이 없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확실한 분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길을 찾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청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확실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 없어요. 오직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번민이 사라지게 합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을 출렁거리게 하는 그 근심 주님께 맡기고 안식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를 때는 모른다 해야 됩니다. 왜 모른다 해야 됩니까? 확실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직하게 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가 됐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것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와요. 언제 죽을지, 언제 삶이 끝날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라 하세요. 그분이 믿을 때 그분이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나의 삶의 필요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